No. Why number 605. Why did Oliver Cowdery come back to the church? 올리버 카우드리가 왜 교회로 돌아왔을까요?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또 그의 손으로 이 교회의 둘째 장로가 되도록 역시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준 것이라. 교리와 성약 20편 3절. 번호.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후 몰몬경의 출현과 교회의 회복에 올리버 카우드리보다 더 깊이 관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올리버는 몰몬경의 신성함을 증거하기 위해 선택된 3명의 특별한 증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모로나의 천사와 금판과 유물을 직접 보았으며 그 책이 참되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올리버는 결국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들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되었고 결국 1838년 4월에 파문되었습니다. 10년 후 올리버는 교회로 돌아와 다시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올리버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1838년 가을에 미주리주를 떠난 올리버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가서 교회 회원이 아닌 형 라이먼과 함께 잠시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올리버는 오하이오주 티핀으로 이사하여 7년 동안 그곳에서 삶의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1842년경 올리버는 헌신적인 친구이자 올리버의 이복 여동생인 루시의 남편인 피니어스 영의 방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올리버와 몇 차례 대화를 나눈 후 피니어스는 12사도 정원의 회장인 그의 형 브리검 영에게 올리버의 마음은 여전히 그의 오랜 친구들과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피니어스 영은 올리버와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피니어스는 올리버가 토머스 비 마시, 조지 로빈슨, 그리고 사악한 조지 힌클과 같은 지도자들과 지역 회원들에 의해 부당하게 교회에서 쫓겨났으며 그들이 의도적으로 조셉 스미스에게 올리버에 대한 더러운 정보를 주고 그의 명성을 더럽히려 했다고 믿었습니다. 올리버 자신도 1842년 말경에 뉴올리언스에서 체포된 영국 후기성도 개종자 그룹의 지도자인 존 스나이더 장로의 법적 변호를 돕겠다고 제안함으로써 교회와 화해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또한 올리버가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2사도 명단에게 올리버가 온전한 교회 회원 모임으로 돌아오도록 권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윌라드 리차즈는 조셉이 그에게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지금까지 충분히 고생하지 않았나요? 이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는 지시를 내렸다고 회상했습니다. Write to Oliver Cowdery and ask him if he has not eaten husks long enough.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말로 탕자가 집을 떠나 방황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비참해졌을 때 결국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조셉은 올리버가 올스나이드가 성지를 헌납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선교 사업을 떠날 때 동행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나부의 12사도는 올리버에게 이렇게 말하는 편지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님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형제입니다. 형제님의 거처는 마땅히 시온에 있어야 하며 형제님의 수고는 예루살렘에서 필요할 수 있으며 형제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올리버는 답장을 보내 12사도에 대해 불친절한 감정은 전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고립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거의 6년 동안 바람과 파도, 홍수와 폭풍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 배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의 직업에서 공정한 평판과 공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싸우고 수고하고 투쟁할 때까지 오직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은 거의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올리버는 1844년 6월에 조셉 스미스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귀환을 향한 마음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조셉의 사망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올리버와 함께 있었던 변호사 윌리엄 랭은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가 내 면전에서 그 소식을 읽었을 때 그의 얼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잘 기억합니다. 그는 즉시 그 신문을 집으로 가져가 아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 긴 대화를 나눴는데 나는 그가 조셉 스미스처럼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그토록 친절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높은 존경심을 갖게 해주었고 그의 본성의 고귀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증명해 주었습니다. 더 와이. 올리버가 돌아오는데 여러 해가 걸린 이유 중 하나는 올리버가 파문 재판에서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벗지 못하면 회복에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없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리버의 재판을 담당한 미주리주 파웨스트의 평의회는 올리버를 절도 및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올리버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돌아오기 전에 이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기를 바랐습니다. 올리버는 피니어스 영에게 보낸 편지에서 회복에 대한 자신의 간증이 비난받지 않도록 자신의 인격의 거짓 혐의를 벗어주기를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올리버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저는 제 간증을 믿을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임무를 남겨둘 수 있다는 희망을 소중히 여겼으며 제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후에 진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간증을 전한 사람의 사적인 인격에 대해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하에서 여러분이 침례 요한이 면전에서 우리의 고인이 된 우리의 형제 조셉과 함께 서서 아론 신권을 받고
베드로의 면전에서 더 큰 신권을 받고 시간을 내려다보며 이 두 사람이 낳는 결과를 목격한다면 여러분은 이제껏 느껴 못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대의 간증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악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대는 오랫동안 찾던 안식에 가야만 했습니다. 올리버는 자신이 모든 것 혐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나는 모든 것이 옳을 것이고 나의 인격이 완전히 입증될 것이라는 것에 완전히 2배로 만족한다고 썼습니다. 올리버는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숙고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성품과 성실성에 대한 염려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1847년에 그의 처남이자 동료 증인인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편지를 써서 교회가 참된 거룩함 가운데 다시 일어서려면 그것은 우리의 간증과 선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성품에 따라 어느 정도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버는 몇 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은 후 자신의 명예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느꼈고 마침내 교회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1848년 10월 21일 올리버는 마침내 아이오와의 서쪽 경계에 있는 케인스빌에서 카운슬 블러프스 성도들과 재회했습니다. 올리버는 사도 올슨 하이드가 말씀하고 있는 모임에 도착했습니다. 그 모임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하이드 장로는 연설 중간에 연단을 떠나 올리버를 포옹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이드 장로는 올리버에게 연단에 올라 간증을 나누라고 권유했습니다. 올리버는 몰몬경의 출현과 신권의 회복을 둘러싼 기적들에 대해 강력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한 사람은 올리버가 이렇게 말했다고 썼습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입술에서 나온 몰몬경 전체를 몇 페이지 분량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한 대로 제 펜으로 기록했습니다. 저는 내 눈으로 보았고 저의 손으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금판을 만져보았습니다. 이 책은 사실입니다. 올리버는 몰몬경을 통해 그리고 아론 신권의 회복에 참여함으로써 침례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래서 케인스빌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직접 만났으며 1848년 11월 12일에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미주리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소지품을 정리하고 카운슬 블러프스로 돌아가 성도들의 본대와 함께 서부로 여행하면서 충실한 친구들과 재회하기를 갈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리버는 교회로 돌아옴으로써 몰몬경의 참됨에 대한 열렬한 간증을 다시 전할 수 있었습니다. 1849년 1월 그는 가족을 데리고 당시 미주리주 리치몬드 근처에 살고 있던 처가 휘트머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서부로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곧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휘트머 가족과 함께 머무는 동안 올리버의 오랜 지인인 제이콥 게이츠가 그들의 우정을 다시 쌓기 위해 이곳에 들렀습니다. 게이츠는 올리버에게 몰몬경에 대한 그의 간증에 대해 물었습니다. 올리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이콥,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인데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몰몬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제 눈은 보았고 제 귀는 들었고 저의 이해력은 감동을 받았으며 저는 제가 간증한 것이 참됨을 압니다. 그것은 꿈도 아니었고 마음의 헛된 상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결국 올리버 카우드리는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850년 3월 5일 미주리주 리치몬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맞았을 때 그는 아내 엘리자베스와 외동딸 마리아를 포함한 휘트머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피니어스 역시 아내 루시와 함께 그곳에 가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했습니다. 올리버의 동료 증인인 데이비드 휘트머는 올리버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나를 내려놓고 구주께로 가겠다고 말하고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즉시 숨을 거두었습니다.